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중에 우리 6절과 7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전했던 이 말씀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을 1절로 12절까지 정해놓고 1절로 5절까지의 말씀만 이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1절로 5절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이 구속사적 진리를 살펴봤지요. 그 요지는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죠.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기쁨을 상징한다고 했죠. 잔치자리입니다. 요즘 10월에 너무 결혼한다는 이 청첩장들이 너무 많이 와서 참 그분들은 기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조금 이제 부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기쁨의 잔치해야 되는데 그 포도주가 없다, 기쁨이 없다 이거죠. 그 잔치자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잔치하는 사람들을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쁨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웃는 것 같고 기뻐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포도주가 없는 삶을 살아가더라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하지만 그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라는 것을 1절로 5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새 포도주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심을 나타내는 거죠. 더 나아가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새로운 관계를 또 설정을 하는 것을 봅니다. 마리아의 말에 의해서 어떤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이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귀나이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름으로 하여서 당신이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 말을 들어서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 또한 나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의 인간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시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요청으로가 아닌 이 아들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때와 자신의 방법으로 그 표적을 행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었죠.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 하인들에게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너희가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봤지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본문의 하나님의 뜻, 이 구속사적 진리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상대성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혼인잔치 이 자리에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죠. 유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고 온 사람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로 이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흙이 발에 묻어 있으면 집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 발을 씻어야 했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 레위기의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 중 어떤 것이 주검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아멘. 물로 씻을 때 그 부정함이 사라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 항아리는 이런 정결 예식을 위해서 각각 집에 하나씩 놓여져 있는 그러한 항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돌 항아리가 오늘 몇 개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6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집마다 이 하나의 돌 항아리씩은 다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왜 굳이 이곳에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성경은 6개가 보통 우리는 여러 개 있어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을 굳이 6개라고 이렇게 숫자를 명시하는 것이겠습니까? 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개 있었다 이렇게 해도 될 것을 굳이 6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 이유는 성경의 기록자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 방식으로는 아주 중요한 해석 방식으로는 상징주의적 해석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성경 해석 방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도 어떤 상징의 의미라 이거죠. 우리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택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하지요. 이런 내용도 신천지 이단들은 정말 14만 4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지만 상징의 수지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상징의 수가 다 찼을 때 이 땅에는 종말이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듯이 이러한 숫자도 다 상징주의 의미에서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 6은요 상징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 이 완전수를 우리는 보통 몇이라고 합니까? 7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7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7, 완전수,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런데 이 7, 완전수에 하나 모자라는 숫자가 바로 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은 인간의 수가 됩니다.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되려고 했으나 실패한 인간의 숫자가 바로 6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요한은 거짓 선지자를 나타낼 때 숫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666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수에 모자란 6이 3개나 좀 붙어 있지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다. 인간의 숫자다. 이단, 이 세상의 권력이다.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상징하는 게 바로 6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나는 숫자 중에 6을 제일 좋아하는데 오늘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의미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즉 이 돌 항아리는 인간의 율법,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시도하는 타락한 인간의 행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비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돌 항아리를 집에 갖다 놓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는 듯 했으나 허울만 있었지 형식만 내세웠지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그 의미도 다 상실해버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척, 의로운 척만 했지 사실 보니까 이 빈 항아리 같이 이 속빈 강정 같이 그러한 존재더라 라는 것입니다.
마치 잔치자리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잔치자리에 기쁨이 사라진 그러한 모습을 또 연이어서 지금 상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개의 돌 항아리는 헛된 구원의 방법을 추구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은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그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율법은 내가 A라고 하는 행동이 죄구나,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율법이 몇 개가 있습니까? 613개가 있습니다. 613개의 율법을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13개의 율법을 어떻게든지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와 지키지 않는 너는 다른 사람이야. 상정하지 못해.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난 잘 지키니까 못 지키는 너를 나는 정죄해. 이런 개념으로 자기 잘난 맛에 막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한 방을 먹었죠. 아이언돔, 모사드, 최고의 이 첩보 이 단체 그런 모사드 다 우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언돔도 아무 쓸모 없었고요. 모사드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도 그런 것이 이스라엘에 데모가 일어나고 그 지도자의 연임되고 하는 그런 사법권을 축소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막 어떤 이 내분이 일어나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마스라 그러나요? 이 집단들이 한 1년 정도를 그걸 계획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신식 무기가 아닌 구식 무기들, 북한도 관여돼 있다라고 하는데, 지하 땅굴을 다 파가지고요. 그게 미사일을 몇천 발의 미사일을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땅굴의 기술이 북한 기술이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 종교 전쟁. 야곱의 이 아들들, 이스마엘과 누구죠? 누구죠? 이삭의 아들 이스마엘과 야곱을 통해서 벌써 뱃속에서부터 종교 전쟁은 일어난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성경 역사상 보시면 계속 전쟁하고 있습니다. 잠시 약간의 미국의 어떤 중재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통해 가지고 좀 잠잠했을 뿐이지, 계속 그게 움축되다가 이제 터지게 된 것이죠. 이제 세계 각국에 또 이 중동 국가들이 다 또 몰려들고, 미국도 중국 러시아 이게 또 관여가 되면 정말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끝나겠지. 그러면 정말 좋고요. 그러길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이 전쟁이 될지 모르는, 정말 이게 종말이 이제 정말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요, 지금의 이스라엘도 그렇다 이거죠. 자신만만했다 이거죠. 나는 율법 잘 지키고 있고, 우리는 아이언돔이 있고, 엄청나게 우리는 발전된 문명과 또 하나님 복지 가지고 이렇게 경제권을 가지고 잘 살고 있어. 그것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이방 민족을 통해서 또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잠깐 때리시는 건지 끝으로 때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또
이 연결 지어서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찌됐든지 이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열심으로 사는 그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경종을 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실체가 바로 어떻다, 비어있는 돌 항아리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걔네들이 그렇더라 라고 끝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도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 이거 참 나오기 힘든 예배 내가 딱 나왔으니까, 그래 나는 수요 예배까지 나온 여자야, 뭐 집사야, 뭐 이러면서 안 나온 사람들을 막 정죄를 해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어. 나만큼 봉사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 이러면서 그 봉사한 걸 가지고 막 자기네 의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기의 헌신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헌금했는데 너는 못했지? 이러면서 한다 이거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지만 요즘은 항상 그렇습니다. 조금 죄 지은 사람과 많이 죄 지은 사람을 딱 비교해 놓고 너는 많이 죄 지은 사람이니까 죄인이고 나는 조금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해버린다 이거죠. 완전히 이 어떤 기준이 완전히 틀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싸잡아서 너희들은 텅 빈 돌 항아리 같은 존재들이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자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죠. 우리는 항상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기본으로 가져야 됩니다. 잠시 조금 좀 위험한 부분의 내용들을 보면요. 간혹가다 왜 교회는 칭찬은 전혀 안 하고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저거 잘못했다고 자꾸만 야단만 치느냐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잘했다 하면은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존재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 다른 건 모든 게 다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그러한 이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그냥 채우라고 했는데 이 하인들 편에서는 아기까지 채웠다 이거죠. 그러한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그 속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그물을 떠서 그 혼인잔치를 총괄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겉은 번지르 하나 속이 비어있는 이 돌 항아리와 같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실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물로 이 포도주를 만드사 그 항아리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을 채워주셨다 했습니다. 이후에 이 예수님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게 되지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분명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이스라엘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때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행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일을 하면 할수록 이런 것을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깊이 있게 하면 할수록 이러한 부분들을 깨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고행, 온갖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지요.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허탈해요. 뭔가 가식적인 마음이 자꾸만 솟아오릅니다. 아이, 나니까 이렇게 했지. 아유, 저 사람 같으면 아마 못했을 거야. 나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막 이런 마음이 막,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게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말씀으로 이 마틴 루터가 답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행위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정말 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혈을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 의식을 우리는 항상 갖고 살아야 되죠. 기본적으로는요. 물론 어떤 자존감 이런 부분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자존감, 내가 잘남, 내가 율법 잘 지킴 이것만 앞세우게 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이 항로는 완전히 변경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만을 붙잡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포도주, 그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본문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했는데 어디서 이런 엄청난 이 귀한 포도주가 나왔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물도 온 하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이 마리아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부탁한 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음을 나타낸 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인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결례를 위한 이 손 씻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붓고 가져가라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얼토당토한 말 아니겠습니까? 또 그 항아리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돌 항아리입니다. 물론 뭐 수레로다 끌고 왔겠지만 그게다 물을 싣고서 그 싣고 뭐 얼마나 번잡스럽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손과 발을 씻는 물이니 이걸 잔치자리에 내어준다면 이 또 얼마나 이 비위생적이고 더럽겠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니 물을 왜 갖고 가냐 이거지요.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던 거지요. 연회장이 그 포도주의 맛을 보니 이전 포도주보다 맛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뭐 잘 알지 못하니까 이 값싼 포도주를 내는 게 이 정석인데 어떻게 당신은 지금까지 이런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뭐 술 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술집 가셨던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 사건 반장 이런 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탄 양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진짜 양주 주다가 조금 취하면 물탄 양주 줘서 모르게끔, 그래서 뭐 병도 갖다 놓고 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뜯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처음에는 좀 그 좋은 걸 주다가 나중에는 하찮은 걸 주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새 창조죠. 예? 무엇을 사용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습니까? 그 매개체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가 있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새 창조가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보십시오. 성을 첫째 날 한 바퀴, 두 번째 날 한 바퀴, 마지막 날 뭐 7바퀴 돌아라. 뭐 얼토당토한 얘기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성이 무너집니까? 그러다가 물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무조건 돌다 보니까 저들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돌 한번 던져볼까? 그래서 돌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방비함으로 순종, 뭐 방어 막 하지 않고 뭐 방패만 이렇게 하고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돌았을 때 물론 위험이 있습니다. 뭐 돌라고 하는 명령이 어처구니가 없고 이해가 안 된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런 위험, 기름을 들어 모을 수도 있고 돌을 떨어뜨릴 수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이죠. 또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 어땠습니까? 선지자의 말에 처음에는 순종 못했죠. 내가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내가 몸치들 바에는, 우리나라에 정말 맑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거기서 찢지 이러고 가다가 또 한 번에 또 이 권면을 하고 만류를 해가지고 그래 뭐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씻어보자, 그 정도의 마음 가지고도 씻었더니 아이의 살결보다 더 깨끗한 그런 피부를 갖게 됐다. 기적입니다. 그렇게라도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소경이 예수님께 순종하여 이 눈을 뜬 내용들도 그렇지요. 갑작스레 실로암 목가에서 이제 침을 퇴 뱉어가지고 진흙을 막 이어가지고 눈에다 탁탁 바르고서 너 저기 거기 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 말이 안 되죠.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침을 캬 뱉어가지고서 그게 그냥 깨끗한, 그래도 맑은 침인지 가래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가지고 눈에다 해가지고, 절대로 그 침에 무슨 약효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이적을 체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되지요.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을 포도주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요한복음 2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니 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믿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안드레, 베드로, 나다나엘, 빌립, 이런 제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역 초창기니까. 네. 물론 그 이전에도 메시아라고 이 제자들은 생각했지만 이 이적을 보고 더 확고하게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믿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표적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요한복음에서와 거의 나오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죠. 사인, 표시, 이정표를 나타냅니다. 또 예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포토큰이라고 하는 이 예고라고 하는 그런 이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과 같이 놀라움의 성격이 있을 때 이 단어는 기적의 표적, 미라클로 사인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이 표적은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예고, 이 사인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체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자랑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3개의 간판이 있습니다. 이정표가 있죠. 저쪽 초입에 들어오는 것, 저쪽 뒤에서 큰 간판이 2개가 있고요. 경양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2개가 있고, 그 사이길로 딱 들어올 때, 이 커브 돌 때, 경양교회와 경양문화원, 요만한 또 조금 작은 사인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기가 경양교회구나 하고서 딱 그 이정표 앞에 딱 서 있으면 그게가 경양선교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정표를 따라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경양선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이정표 자체는 경양선교회가 아닙니다. 이적 자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이정표라는 거죠. 사인이라는 거죠. 간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메이오는 이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볼 수가 있어야지 그 기적, 이야 신기하다, 나도 좀 체험하고 싶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적을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 체험해야죠.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기적을 추구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신유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막 교회를 나오고 이런 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적을 인정하지만 기적을 절대로 추구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그냥 이정표 앞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교회까지 못 가고 그냥 이정표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적 간증 체험한 그런 간증 하나 듣고 와서 아이고 부럽다, 나도 저런 체험 한번 해봤으면 원이 없겠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역사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지
그 기적에만 머무르면 정말 실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 같은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표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공경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할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찬양하고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해야 되지요. 사실 기적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기적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굳세게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요, 뭐 이적을 봤다, 뭐 신유의 은총을 받았다, 또 뭐 이상한 말로 뭐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이런 분들 치고 믿음이 막 굳건하게 서는 분들을 정말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막 자랑하기 바쁘지. 나한테 뭐 기도 맞을래? 내가 안 차려줄래? 안 차려줄게. 이런 경우는 많지, 그것을 가지고 정말 믿음이 굳센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시험에 빠지면 아이고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아이고 좀 신유를 베풀어 주세요, 이러고 있지, 절대로 믿음으로 바로 쓰는 것을 참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만약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제일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기적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해댔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겪었지요. 홍해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의복이 상하지 않는 이적을 체험했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40년 동안을 함께 했습니다. 반석에 물이 막 나옵니다. 쓴물이 단물이 돼버립니다. 뭐 이런 엄청난 기적들 다 봤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원망과 불평, 그거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은요, 더 큰 기적을 요구할 뿐입니다. 기적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적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선교교회,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당시 이 돌 항아리 하나는 약 15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이 물이 몇 리터죠? 18리터인가요? 그럼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150리터 되려면? 그 정도의 크기의 이 항아리였다는 것이죠. 포도주 100리터면 약 15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6개를 채우셨으니 약 900명이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이 포도주의 양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 혼인잔치의 규모로 생각을 해본다면 필요 이상의 양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너무 많은 양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양의 포도주를 이렇게 이 잔치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 즉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채우고 또 채워줄 수 있는, 정말 풍성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줍니다. 증거하고 있지요. 세상은 늘 뭔가 찌끔찌끔 기쁨을 주는 것 같아도 항상 없어지고 모자라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는 항상 넘친다 이겁니다. 항상 채워지고 또 채워도 또 넘치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 구원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흐르고 넘쳐서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또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이 풍성한 기쁨, 이 풍성한 안식, 이 풍성한 생명, 이것을 주시려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항아리에 가득 채워주시는 그러한 그 순종의 이 행위에 이런 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이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갈 때도 이 다윗과 같이 오늘 하루 살면서 나는 이거 없네 저거 없네 세상에 물질 이게 없네 아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직전에 또 일어났을 때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하면서 잠을 자고 또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행위가 아닌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가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깨달으심으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참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번에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갑자기 막 이 패러글라이더 이 뭐 총을 든 괴한들이 이 하마스 이 괴한들이 이 음악 축제하는데 나타나서 총으로 막 쏘고 옷을 벗겨서 끌고 가고 뭐 지금 뭐 아이들도 뭐 참수하고 거의 뭐 150명 정도 그 인질이 있다라고 하지만 뭐 다 죽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벌써 2,000명이 지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지금 모릅니다. 이제 포도주가 정말 이 포도주를 얻지 못할 그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남겨진 이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 잘난 맛에 살고 뭐 이것이 아닌 남을 막 정죄하고 막 이런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어찌든지 복음을 가지고 우리 전도하고 함께 우리 예배 드리다가 주의 일들을 하다가 주님 나라 이제 곧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없다. 이제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깨어서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이 마지막 이 지구상의 전쟁이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또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기쁘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정말 보여지는 것은 이제 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뭐 당연한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또 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치시는 이 역사를 봤을 때 정말 이제 그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잠시 동안에 허락해 준 이 시간과 이 기회를 정말 영원 구령을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당신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우리 모두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죽을 고비를 넘겼어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며칠을 굶었어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사업이 망했어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건강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잔을 넘치도록 이렇게 이 기쁨의 포도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며 더 열심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